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저희 안에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는 모든 고백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저의 영혼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더욱더 우리의 성령님 구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인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다할 때 성령의 이끄심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비록 집에 있지만은 그래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계속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에 임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령님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당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당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덮이네. 주의 영광 빛난 당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당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김호재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 또한 어느 때나 어느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말씀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가 델타 변이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만 아니라 주변 형제 자매들과 여러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 열등, 우세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모습보다 세상 것을 얻으려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학업과 직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서서히 줄어서 없어지고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가치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이용할 양식을 거두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양식을 거둠으로 세상의 악과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 살롬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마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홍해의 감격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쓴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였습니다. 그때 그 치료자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살롬 그리고 여호와 이레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 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롬은 안녕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살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살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여호와 살롬은 사사기 그 가운데 기드온 사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역사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지켰으면 정말로 좋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바알과 같은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화의 세대가 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임명하여서 백성들을 지도하게 했던 정치 또한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은 다양했고 또한 그 임무가 끝나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왕과 같은 세습의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사 기드온 바로 앞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40년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믿음이 강해졌으면 참으로 좋았겠는데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웅덩이, 굴, 또한 산성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안을 비롯해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 즉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든 씨앗과 가축을 빼앗아갔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지속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그 기드온은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고작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바알과 아사랴상을 파괴할 정도로 배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단지 3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미디안을 물리쳤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는 그 기드온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장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타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작은 곡식을 추수해서 그 나달을 줄기에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주 큰 마당에서 그 수확한 곡식단을 바닥에 내리치든지 또는 곡식단을 펼쳐놓고 도구로 그 곡식단을 쳐서 그 타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몰래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틀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타작할 수 있는 밀의 양은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밀을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평범하다 못해 연약한 인물로 처음 사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디 용사의 면모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겠습니까? 그는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면 이처럼 기드온이 초라하게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숨어서 적은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처지인데 자기가 무슨 큰 용사이며 무슨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의를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해 먹을 양식을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산에 숨어서 굴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항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러한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기드온은 용기도 없었고 또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약한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드온에게서 오늘날의 실패한 신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드온이 과거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이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과거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 것처럼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믿지만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은 듣지만 그러한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는 일들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보이는 것은 단지 눈앞의 척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일까?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기드온처럼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의 질문, 기드온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드온이 그러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바로 그러한 고난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 불만과 낙심에 가득 차 있는 기드온에게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명령하실 따름입니다.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네가 아들을 바치면 나중에 내가 따로 재물을 준비해 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안전할 것이고 너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신자들이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이러한 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드온의 입장에서 순종은 자신은 분명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또한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만 만족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더디 움직여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나약한 것 같았던 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너 기드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연약한 나를 신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기드온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소명이 없었습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괴롭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체념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점만 확신하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체념하고 동굴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감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즉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처음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가지 말아야 할 핑계를 댑니다. 6장 15절 말씀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 가운데 정말로 힘이 없는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말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연약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심지어 멸시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또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아갈 만한데 기드온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기적을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 한 에바, 즉 22리터 정도의 가루로 만든 무교병, 그리고 국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준비한 국을 그 위에 부으라라고 지시합니다.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손에 잡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을 건드립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기드온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국을 부어서 물기가 많은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불이 기드온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에서 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미디안 사람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우는 이적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야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고 느낀 후에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정면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의 원문은 너에게 살롬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온에게 살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 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살롬이 무엇입니까? 살롬이란 그저 편안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살롬이란 단어는 어떠한 상태보다 관계를 표시하는 문맥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살롬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얻는 평화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복, 바로 그것이 살롬입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나 바로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작게는 분쟁이요 크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살롬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면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한 살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파괴하여라 라고 명하시고 또한 이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만일 아무런 일 없이 안락한 것을 살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살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격리 생활을 계속하면 우리의 삶에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기와 같은 그러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격리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롬이 깨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살롬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미디안을 감당하는 것처럼 어렵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들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경험한 살롬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면서 그저 한탄으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살롬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기간들,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제한하고 있지만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여호와 살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살롬의 조건들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그 모든 살롬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이 좌절과 낭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여호와 살롬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살롬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여호와 살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의뢰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의뢰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 경보가 3단계가 되었고요. 경보 3단계에서 교회 운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10월 4일 월요일에 경보 단계 조정을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공지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대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음성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시계를 바꿔놓으셨겠지만 오늘부터 일광 시간 절약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 또한 그 안내문에 기록된 대로 온라인 뱅킹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이번 주간에 생일인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이번 주간에는 생일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영환 형제가 9월 26일, 또 우리 고슬기 집사님이 9월 27일, 또 김대근 집사님도 9월 27일, 우리 김태훈 학생이 9월 28일, 우리 허소영 자매가 9월 29일, 또 나혜림 학생이 10월 1일, 이렇게 6명이나 생일입니다. 우리 다른 때보다 6배나 크게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러한 격리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살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롬을 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한번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보 3단계가 되어서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지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든지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건강과 그의 영과 그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시 만나는 날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할 따름이 오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평강이 넘쳐나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오히려 감당해내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잘 아실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 방법과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뉴질랜드와 우리 조국의 정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가장 좋은 결정을 올바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살롬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